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절박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절박함이냐면 외적으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일꾼은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면 천국을 위한 일꾼이고 천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이지만 아직도 완성돼야 되는 천국.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개신교다, 천주교다, 또 불교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아직도 폭력과 아직도 불의와 아직도 부정과 아직도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살아가기 위한 길, 천국이 우리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십니다. 천국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만나야 할 방향이고 목표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지침이 바로 평화와 천국을 사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우리는 아는 분에게 인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정과 사정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신발이나 여행 보따리, 신발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머무를 때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박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질이 평화와 천국을 만드는 데는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부하시죠. 그럼 어떤 것이 천국과 평화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신발, 돈, 여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평화를 빕니다 하는 말 한마디가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복인데 우리가 강복도 드리고 축복도 드리지만 축복의 가장 핵심적 어원은 말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어로 베네딕션, 라틴 말로 베네딕시오. 이것은 베네와 디체레의 합성어인데 베네는 영어로 얘기하면 very well, 잘한다. 뭘 잘하냐? 디체레는 바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는. 말을 정말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평화를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사이에서 또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 또 말을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빈다 하고 말하는데 만약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는 축복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만약 받지 않는다면 축복을 전해주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평화의 인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지침을 줍니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바로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오늘날 제자의 첫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제요 수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않고 항상 성당에 머무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당에서 기도하고 또 오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안내해드리고 또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병자상사를 주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지금도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저는 그래서 매일 거의 병원 갑니다. 병원 가니까 제가 무슨 VIP 대접을 받아 맨날 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을 전해주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고백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파견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굉장히 자신감도 있었고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자에게 치유와 축복을 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또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는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떠버릴 필요가 없는 것, 떠버릴 필요가 없는 것. 철저하게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사목에 있어서의 가치도 너무 물질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승리주의로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주의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제2 독수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라든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열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는 것 그 자체가 평화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사목견을 뽑을 때 둘씩 짝지어서 봉사하도록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같이 둘씩 뽑아 세웠어요. 복음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목위원들도 어떤 일을 막 잘 추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일 추진에 앞서서 둘이 사랑하는 거, 둘이 협력하는 거, 둘이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이런 관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 때 바로 옆 사람하고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평화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춘주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재미있게 말하는 거지만 오늘 천국과 평화 개념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성인 옆에 순교자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분이 아주 성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옆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밖에 봐도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주 열심한 부인 옆에 냉담 남편 생긴다. 또 열정이 가득한 사제 수도자 옆에 신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그 가치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파견해서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둘이 사랑만 한다면, 둘이 하느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둘이 서로 하나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축복이고 결국에는 평화의 열매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천국, 과연 내 안에서 평화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분명한 검증된 내용이지만 평화와 축복과 천국은 결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물질에 가득 노예가 돼서 살아요. 물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에 우리가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쇼핑하고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잔뜩 사다 놓은 물건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살 때 그때 그 순간은 좋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 이거는 분명히 검증된 건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귀를 쫓아내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양으로 보고 정말 승리하는 것으로 보아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영적인 것, 영혼 돌봄이야말로 우리 평화를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에서 그 주님의 핵심적인 평화의 지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